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 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그렇고요.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특히 서신서에서 마음으로 기도로 낳은 교회들, 성도들 향한 바울의 기대감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특히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자기가 그 옥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사역적인 면이나 개인적인 면에서도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한 그의 기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향한 기대감이었지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기대감 갖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사역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중보하십니까? 바울은 기대감이 분명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 특히 합당하게 행하십시오라는 행한다는 이 말은 어떤 행동이나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사십시오 라는 거지요. 근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To walk, 걷는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합당하게 사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잘 걸어 다니십시오 라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걷는다, 행한다라는 말의 영어의 번역이지요. 걷는다라는 표현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날아오르십시오, 질주하십시오, 돌진하십시오, 큰 성과를 내십시오, 즉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무엇인가 큰 역사를 이루십시오 라고 바울이 기대했다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 때 기억하시지요? 부모님들이 기대감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은 야, 너 이번 시험에서 최소한 석차는 100등 이상은 올려야 돼. 아마 꼴찌했나 봅니다. 너 이번에는 꼭 톱3 안에 들어야 돼. 전교에서.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하고 좋은 성과를 얻어서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라. 그런 면에서의 긍정적인 기대감이겠지만은 정작 그 당사자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여러분 올림픽 나가서 동메달, 은메달 엄청나게 잘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를 하면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동메달밖에 못 따서 죄송하다고. 그런 영상을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면은 참 그 분위기가 무섭다. 이 기대감이 주는 압박감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멋지게 사십시오. 성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에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걷는 것은 보폭의 너비가 다르고 빠르기가 다를 뿐 누구나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이고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즉 생명이 있는 그 순간마다 걸으십시오. 꾸준히 걸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꾸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행하라를 수식하는 합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합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걸맞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에 걸맞게 사십시오라는 거지요.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예수의 피로 산 거룩한 교회 공동체답게 사십시오. 이게 합당하게 살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이들이 맺어야 될 열매, 보여주어야 될 4가지 특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특성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4가지 특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걸어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4가지의 특성을 보여주고 훈련받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입니다. 4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소놀이 아시지요? 시소를 타려면 내가 올라가면 상대방은 내려가고요, 상대방이 올라가면 나는 내려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이 동시에 같은 선에 서 있으면 그 시소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시소놀이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랫자리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높은 곳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 높이 있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너는 그 밑에 그 자리에만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억압하고 그리고 윽박지른다면은 그거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참 겸손한 척하려고 행동하고 말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겸손은 내면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노력해서 겸손이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지요. 다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겸손은 허리를 굽히고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고대 사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외면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마치 상대에 대하여 비굴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겸손보다는 당당하고 대담하고 용맹스럽고 그런 마음가짐을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가짐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그 겸손은 느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주님을 따르면서 나중에 한 자리라도 하고 싶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볼 때마다 높임을 주기를 원하고 칭송하기를 원하지만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열쇠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급기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출발한 주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중요한 성도의 덕목으로 강조하면서 또한 동일하게 옥중에서 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무 일에든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내가 왜 다퉈야만 됐는지, 내가 왜 저 사람과 싸웠는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것이지요.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겸손해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겸손한 내면이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모습을 보고 참 온유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즉 겸손과 온유는 단짝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씩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간절한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금식하고 철야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온유한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성령께서 조절하시도록 내어놓는 사람, 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말이 없고 순둥순둥하고 또 무기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좋은 말로 저 사람 성품이 참 온유해, 법이 없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강력한 힘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온유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계속하여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겸손과 온유를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천적으로 또는 체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자기만의 그런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내가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 내적으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주님의 겸손의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겸손과 온유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여러분,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침묵하라 하더라도 침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을 또한 담당하면서 침묵 기도라고 하는 그런 영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도 잠잠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데 5분을 가만히 있는 거, 기다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1분이 5분이 되고 그 5분이 10분이 되고 그 10분이 1시간 그 이상을 되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침묵의 시간. 그런 이 침묵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능력을 겸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보여줄 모습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인내의 한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 참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지 못하고 단번에 반응이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참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잘 참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참다 견디다 못해서 지금 폭발하게 되었다고.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내를 잘못 이해해서 자신의 상함과 감정과 억울함을 누르는 것이 인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불의에 대해서도 침묵하게 되고요. 불법에 대해서도 그저 덮어주려고 하고요. 잘못을 잘못이다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인내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상류에서 떠내려보낸 것이 하루를 거쳐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유입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망망대에 들어간 것을 그 넓은 바다에 아무리 잠수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 찾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상감들, 상처들, 고통스러운 감정들까지도 그것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방법으로 그 루트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는 것이 인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내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필수 항목인 것이죠. 필수 과목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에 이어서 인내하는 훈련,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감정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적절하게 합당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인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야말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근거요 복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인내의 열매를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내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과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확연하게 됩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에 구약 인물들 중에서 의인으로 칭함받기에 합당한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인이라고 칭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온다 그랬다가 금방 오지 않았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노아,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짓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 비가 오고 그칠 것인지, 얼마 동안 홍수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욥을 아시지요?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깨닫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인이 그를 비난하며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지요. 그를 위로하는 4명의 친구들도 결국은 그를 비난하며 그를 조롱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욥은 인내했습니다.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 언제 회복이 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실제로 그런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다윗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척결할 수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기다렸고요. 기름을 받은 다윗,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는 칼을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렸던 사람, 이란 모든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얻은 사람들,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짓고 있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복이 날마다 더해질 줄 믿고 인내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처럼 인내하는 사람은, 온유와 겸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네 번째의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즉 인내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행위와 짝을 이룹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의지를 발동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를 향하여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된 분들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동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내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칭하는 아름다운 모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는 말입니다. 시절에는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면서 사용한 용어인데, 저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한 분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 한 분 성령님이시요,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서로 사랑하고 용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랑하기 어려울 겁니다. 용납하는 거 불가능해 보일 겁니다.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란 분이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사랑에 관련된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상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의 자랑이 아니고 베푸는 자의 고결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받아야 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생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했으니, 십자가에 고난당했으니 너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양심도 없는 것들아,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이 없어서 진리를 거부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다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것뿐이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노력들을 잠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확연히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채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선문을 발견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에 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시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줄로 하나 되게 묶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과지요. 하나됨, 연합을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됨과 연합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또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그 팀 안에 어떠한 다툼과 분쟁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아름다운 것을 한번 따라하십시오. 힘써 지키십시다.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소원하는 마음은 동일하지요. 근데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나라 정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우리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우리 식구들은 하나가 될 수 없어.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지요. 이거야말로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켜라.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반드시 시도해야 할 일을 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고, 내 판단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힘써라고 하는 것은 이 목표를 향하여, 하나됨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네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됨의 중요성을 외치고 있지요. 기도도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고요. 나중에는 서로 공격을 하는데요. 당을 이루어 팀을 이루어서 공격을 합니다. 절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마음을 끌어가지고 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하나됨을 상실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자격이 없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성도들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기도는 과시용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시용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줄을 믿고 이것을 끝까지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가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수천 수만이 될 때 우리 하나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온 열방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겸손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평화롭게 하신 이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